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오늘 우리 17장은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17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을 우리가 삼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다윗을 갖다가 우리 자신들에게,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우리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또 이렇게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인물, 또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우린 누구냐? 그럼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냐면 골리앗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세워서 골리앗을 정말 무찌르고 그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큰 그림 속에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이제 다윗 한 사람뿐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구원할 자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 두렵고 떨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우리를 건지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곧바로 다윗에게 가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이런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만큼 우리들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도 같이 제가 예수님하고도 적용하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블레셋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아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누군지를 우리 한번 성경 읽으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같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1절 7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속옷, 유다 진영인 속옷, 예루살렘과 블레셋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에서 이게 서쪽으로 직진으로 내려가면 이 소고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골짜 엘라 2절에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산과 저 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진을 친 그 지역이 어디 돼요? 유다 지역까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냐면 엘라 골짜를 중심으로 블레셋과 유다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7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모습이 나와요. 키가요 2.93m. 어마어마하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써요. 웬만하면 노트구도 안 쓸 것 같은데 노트구도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 57kg,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이라고 이렇게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째 같은데요, 창날만 6.8kg.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지금 뭐냐면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지금 딱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한다면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나중에 이 골리앗이 뭐냐면 1대1로 싸우자. 누가 그런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40주야를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모욕을 하는, 이스라엘 모욕하는 그런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전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1대1로 나와서 전쟁하자고 하는 거 보니까는 블레셋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예전에 우리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거의 몰살을 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돼 가지고 군대를 끌고 왔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공격하기는 블레셋도 좀 이렇게 두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독일하고 이렇게 한국하고 축구 경기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독일에서 뛴 그 구자철 선수가 하는 얘기가 이런 말 했대요. 자기가 본 독일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습게 보고요, 한국에게 지랴 하면서 열심히 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자철이라는 독일에서 뛰는 사람이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도 이 감독이 우리만 무서운 게 아니라 쟤네들도 지금 쫄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축구 경기에 임하라고 감독이 이렇게 독려를 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떠가지고 2골 해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블레셋에서도 지난번에 아주 대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공격은 하지 못하고,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못하고 이 골리앗을 앞세우는 것이 1절 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11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리앗이 어떤 작전으로 이스라엘과 이 전투를 하려고 했냐면은 자꾸 한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골리앗 1대1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말이냐면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지면 너희를 섬기겠다. 만약에 나와 싸워서 그 사람이 지면 너희가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 놀라 두려웠다.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 11절에 누구도 놀랬다고 그래요?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용사거든요. 근데 이 사울왕조차도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1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 적용을 잠깐 한번 뭐냐면은 이 골리앗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4절에 가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블레셋 진영의 가드, 여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지역이죠. 익숙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보면은 팔레스틴에 그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는 지금 팔레스틴 있잖아요. 팔레스틴이 이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쪽 지역이 가드, 가사, 아스돗 지역이라는 그 블레셋 도시국가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 사람 출신이냐고 그러면 가드 사람이라 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호수아가 가사, 가드 이쪽 지역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멈춰요. 인상하게 전쟁을 멈춰요. 그냥 장군 몇 사람만 보내면은 거기 다 점령할 수 있었는데 거기를 내버려 두고 전쟁을 멈춥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아쉬워요. 그때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했었으면 후대에 골리앗은 안 나와요.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들릴라도 안 나와요. 들릴라 아시죠? 삼손을 유혹했던 그 여인, 그 들릴라도 안 나와요. 다 이쪽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갖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그 지역을 내비두고 대표적인 세 도시를 내비두고 전쟁을 멈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참 두고두고 이런 삼손 또 여기 나오는 지금 골리앗 이런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다 정복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겨둔 그 도시를 불순종함으로 남겨둔 그 도시를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나 사사기 1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도시를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거예요. 불순종했지만 어쨌든 그 남겨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나를 경외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가사가드 아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순종해가지고 골리앗을 없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골리앗을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이 블레셋이나 여기 뭐냐면 특별히 골리앗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도 이렇게 적용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정과 욕심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정과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절하고 그런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못한 옛 생활에 죄악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는 것으로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철저히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옛 성품이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가사와 가드가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막강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 같은 죄성이 나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압제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골리앗을 잉태하게 했던 이 가드 지역을 남겨놓은 그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뭐예요? 골리앗처럼 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막아서게 하는 그런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하면서 정말 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썼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 좀 더 우리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골리앗이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족일 수도 있어요. 더 넓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와 난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내 주장과 내 욕심만 나타냈다가는 그들이 힘이 없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원한과 속상함과 상처와 아픔으로 골리앗처럼 커가지고도 나에게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골리앗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난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조건 돼요. 자국민 보호소에서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말맞다나 상처를 받고 지금 힘이 없고 살 수 없을 때는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골리앗이 돼가지고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가 그분들 지금 통역하면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선하대요. 착하대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IS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때 우리도 다 어떻게 됐어요? 일제시대 때 다 난민들이 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강제 이주된 우리 다 선조들도 있고 많은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그들에 대해서 정말 자칫 예를 들어서 막 공의로 대하고 자국민으로만 대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골리앗처럼 돼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자식도 그러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는 부모 말 잘 듣다가 어느 순간 골리앗이 돼가지고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항상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골리앗은 테스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리앗이 딱 나오면 골리앗을 갖다가 없애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다면 골리앗은 없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왔군요. 오히려 우리가 골리앗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적용되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골리앗은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항상 죄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정과 욕심 감당이 안 돼요. 워낙 커요. 왜? 그동안에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육체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만큼 내가 키워놨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골리앗이 나오면 난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으셨대요.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고 죄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대요. 그래서
골리앗을 볼 때마다 난 죽었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골리앗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웠던 그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골리앗과 싸운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에 나타난 골리앗들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까지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줘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뭐예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내 삶에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시험을 만나거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저 왼수 골리앗 그러지 말고 내가 키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키웠구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감당하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주님 가신 그 길만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간다면, 보다도 구체적으로 다윗이 했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은 한 방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내 정욕이 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줌으로 주님, 내가 골리앗을 키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나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돼요? 주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골리앗은 안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악들 보면 다 뭐예요? 우리들이 키운 거거든요. 우리들의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 때문에 그런 사람들, 돌연변이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23절에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골리앗이 블레셋에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뭐예요? 소집령을 이렇게 내리게 되죠, 국가에서.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는 8형제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는 막내인 이 다윗은 15절에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지금 아버지가 뭐냐면 전쟁에 나간 아들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가 전쟁 나간 아들이 궁금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하기 때문에 무슨 식량이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면은 이 다윗에게 지금 형들의 상황을 좀 알아보고 그 있는 그대로 나에게 좀 전함으로써 아비의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게 해달라고 다윗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내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 다윗이 막내인데 참 바빠요. 그죠?
형들 대신 양을 치질 않나? 지금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는데 왜 막내인 다윗을 갖다가 보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냐면은 배달은 막내 동생이었을 거다라고 아주 유력 그런 그 신학지에도 나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못 살게 이렇게 형들이 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다윗은 온갖 잡일을 하면서 또 뭐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보다도 일곱째보다도 책임감이 있는 아마 막내 아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러자 19절에 보면은 다윗도 그 아버지 하는 그 말씀에 명령에 아주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증거가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20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경에 아버지가 다윗이 일찍이 깨워서 보내니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이 다윗의 마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거이 순종했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지금 적진하면 싸움터로 이렇게 다윗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지금 대치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대치됐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곧 도착하자마자 형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기고 상황에 이런 문안을 아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지금 22절에 형에게 가서 문안하는데 바로 그 적진에 갔으니까는 그 싸움터에 갔으니까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를 갖다가 이제 다윗이 전과 같이 다 듣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말 앞에 2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해요. 두려 떨고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도망하는 사람이 24절에 있어요. 도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왕이 내린 그런 명령을 갖다가 자꾸 구전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뭐냐? 만약에 누가 저 골리앗을 죽이면 뭐라 그래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의 세금을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다윗이 또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아요. 그때 이제 되게 16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 16살 정도 됐던 이 다윗이 지금 뭐냐면 26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대우하겠냐 하니까 27절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게 뭐냐면 다윗은 남들은 두려워하겠는데 왜 다윗은 의분하는가? 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다고 분노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골리앗을 볼 때마다 의분을 다윗처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의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느꼈던 그 의분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런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보고 여러분 의분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보고 의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 보고 의분하십니까? 만약에 의분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만을 위해 순응하면서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서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서 의분을 갖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한다. 지금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막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넘치는가 아니면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이 지금 의분을 가졌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의 경험이 뭐였어요? 양을 지키다가 사자와 곰이 나오면 그 양을 갖다 거기서 구원해내고, 심지어 곰이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를 갖다가 죽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상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첫 번째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상 저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의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 욕할 때 내가 아무런 의분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고 그러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뜻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무찌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꾸 나올 때마다 늘 항복하고 늘 순응하며 살고 늘 그 밑에서 복종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의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다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뭐 했어요?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들의 진지에 놨던 모든 전리품을 다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전리품조차도 안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없애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앴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두려웠더라도 그래도 기회를 보고서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과 욕심이 내 안에서 막 활개를 치는데 내 정과 욕심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막 그냥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소욕으로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 내비두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의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나중에는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거인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 죽여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40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하고 골리앗을 묻히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등장을 해요. 장애물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형이에요. 큰형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큰형이 진짜 배다른 형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저도 형님이 큰형이 12살 차이 나는데 진짜 뭐 완전 군대같이 동생들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는 익숙해요. 우리 형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 형이 다윗이 이렇게 예의가 없고 형에게 막 대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 그 모든 형이 그런 걸 다 받아오면서 이때까지 자랐던 다윗일 거예요. 그런데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한다.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시기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 붓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봤는지 알았는지 들었는지 하여튼 뭔가 좀 기분이 나쁜 그런 모습이 어쨌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 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헌신하고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의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형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대로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가 없으면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이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사는데 뭔가 방해되는 게 없다. 그건 가짜일 가능성가 많아요. 그건 사단이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아니면 연약하기가 10주8구예요. 두 번째 방해가 뭐냐면 33절이에요. 사울 왕도 다윗을 외모로 보고 거절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돼요? 허락이 안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 번째가 2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핀잔을 듣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좀 너무하다, 억울하다는 면이 좀 느끼 있죠?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온 이유 형도 알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왔지 내가 놀러 온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있잖아요, 맹랑해요. 형이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데 뒤를 탁 돌아서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이다. 내가 나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대우랄까? 왕이 하살하고 딸도 주고 세금도 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31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울왕이 볼 때 드디어 이거 웬 희소식이에요. 누가 나가서 싸울 자가 있느냐 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여기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뭔가 큰 용사가 나왔나 보다 하면서 기분 좋게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에게 조그만 애가 딱 나타나니까 사울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래요. 이건 말 같지 않으세요? 너 지금 장난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방해가 뭐예요?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사울왕에게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신앙으로 극복을 해요. 자기의 신앙과 경험으로 아까 두 가지로 극복을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서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사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참 놀랍죠? 그러면 3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한다고요? 건져내시리이다. 참 이 신앙이 얼마나 정말 단호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봤던 이 꼬마가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감화감동 준 거예요. 아마 사울이 맨정신이었다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감화감동 딱 되니까 30절 하반절에 사울이 얘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 가면 너 위험하니까 너 완전 무장하고 내 이 투구, 군복을 이런 거 갑옷을 갖고 나가라. 씌워봤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걸음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참 이 사울왕도 보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물매는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가죽대 가지고 돌려다가 하나를 놓으면은 그게 날아가지고서 이 목표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면서 이 수금을 타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틈만 있을 때마다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맷돌 부대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살 쏘듯이 굉장히 정확하게 돌이 날아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보고 있던 형들은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에이 하면서 지금 응원이 아니라 정말 의아하게 벙찐 모습으로 아마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믿고 어떻게 나갔어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실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를 할 때 항상 우리에게는 안팎의 적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본 알자로 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을 때 아이 맞아 내가 가서 뭐해? 이렇게 주저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지난날의 나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 순간에 내 신앙을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기분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편치 않거나 환경에 막히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의분이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의분도 안 일어나고 방해가 있다고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냐 이게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전리품도 거두러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왜 자꾸 들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니 나도 다윗처럼 내가 확신 속에 나가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밖에 대적도 있었지만 내부에 이런 부자들의 이런 어떤 그 관료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안팎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큰 확신과 담대함은 뭐냐 이게.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큰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의분이 없는 사람은 담대함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의분도 없고, 의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머리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여기 말씀에 비춰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로 합니다. 자, 이러면서 41절에 58절에 보니까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강의한 보세요. 외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대조가 되죠.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골리앗이 그래요. 너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게 하느냐? 사실 다윗은 개로 여겼죠. 영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났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막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45절에 나갔다고 그래요. 우리 45절,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책망하는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누구에 속한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고자 이게 책망하는 거죠. 그 모습이 다윗의 무기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자꾸 따져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이성을 넘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성을 초월한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자 48절에서 51절에 보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지중해 연안까지 쫓아가요. 아주 블레셋 나라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가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놓고 도망갔던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왜냐면 이삿짐 다 싸들고 오거든요. 그걸 이제 다 빼듣고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갑주는 그의 전신갑주죠.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그러자 55절 58절 전쟁을 경험한 사울 왕의 반이 나와요. 뭐냐면은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안타깝게도 지금 얼마 전에 악령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침으로 자기의 악령을 쫓아줬잖아요. 번뇌를 쫓아줬잖아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아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해서 제가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 옆에 두고 있으면서 어때요? 무관심했다는 거죠.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근데 막상 위기가 당했을 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정작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리품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누군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벌써 어떻게 돼요?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목을 베고 머리를 들고 지금 뭐예요? 사울왕 앞에 오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하니. 참 이제 다윗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이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수없이 많은 골리앗들이 내 안에 있고 내 집 안에 있고 내 이웃에 있고 뭐 교회 안에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있고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골리앗을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이겨주셨다는 것을 첫째 믿고, 두 번째로 뭐냐면 골리앗을 키우게 했던 자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골리앗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쓰임받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의분을 일으킬 때 의분을 일으킨 자 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내가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